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구별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십시오.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 원하며 드리는 손길 가정생활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수를 주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이 한 주간에도 모든 악함이나 병들매 매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바라고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약함과 병들미 떠나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답답하죠, 그죠? 앞에 나와 찬양을 해도 마스크 쓰고 예쁜 얼굴도 못 보여주고 그래도 어쩝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죠? 조금 답답해도 절대 마스크 내리지 말고 꼭 쓰세요. 그리고 유아실에 예배하는 자모들도 어린아이를 위해서 마스크 꼭 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디에서 있다 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꼭 나와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아주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요 직원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직원들을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아무개는 우리 와평교회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 찍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보탬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일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일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삶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환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복된 삶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보장받는 삶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삶을 보장하는가 하면 쓰임받는 사람을 보장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나오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여진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쓰임을 받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을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도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면 된다고 말이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이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기본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따라합니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 엘리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 말일까요? 입을 옷을 주세요.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보게 해주세요. 눈뜨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래 묻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와서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데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그들이 말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손도 대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만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떨어진 거예요. 보게 되었죠. 뭘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런 뜻이죠.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고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고 일한다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붙잡고 일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인물이 잘생겼을까요? 여러분만 못해요. 바울은 되게 못생긴 사람으로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그럼 바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습니까? 가진 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 잘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42절에 보면 알아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알과 아세라상 제사장들과 더불어 영적인 대결을 벌일 때에도 아래 가서 보게 되면 36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분명한 신앙 고백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 찾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 헤매죠. 기도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라 그러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짓 하지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이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가 우리 영적인 호흡이다. 그런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숨은 멈추지를 않잖아요. 숨은 쉬어야 하잖아요. 그죠? 기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는 멈출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 불 끄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그러면요 5분 안 돼서 50% 이상이 빠져요. 한 10분 견디는 사람은요 한 3분의 1 돼요. 10분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10분의 1도 채 안 돼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기도가 쉬우냐 어려우냐 그러면 어렵다고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찻집에 앉아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건 2-3시간 훌쩍 금방 가잖아요. 그죠? 자기들 얘기니 웃는 거 봐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5분 가기에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의무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면 힘들잖아요.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요. 그런데 기도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아멘. 특권이라고 하는 건요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특권은요 감추어 두는 게 아니잖아요. 특권은 자꾸 내세우기 원하잖아요. 특권은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특권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게 왜 특권이냐고요? 기도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가 기도되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오랜 시간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짧은 시간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속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말씀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자식이 똑 달랐는데 돌멩이 주워질 자가 있느냐? 자녀가 생선 달랬는데 뱀을 잡아주면서 옛다 생선 먹어라 그럴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구하는 자녀에게 아버지가 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는 건 한 가지예요.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기도는 자녀의 기도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은 믿으세요. 믿어야 자녀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자녀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누구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가?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파수꾼이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코 골고 잠잡아요. 적군이 내습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그죠? 파수꾼은 깨어있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 징후가 보이면 경고나팔을 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이 세상 속에 대한민국 안에 우리 사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근데 파수꾼들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잠만 자네. 눈도 감고 귀도 닫고 나 잡으세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상해요. 코로나가 안 끝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국가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아니 안 끝나네. 이상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일본 벌써 엄청나게 도쿄 사람들이 10분의 1이 다 죽었고 그러나요? 별 차이 없어요. 왜 안 끝날까요? 방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분들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안 끝나요. 왜 안 끝날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침투면 안 되니까 눈으로 한번 째려봐요. 내가 기도할 때까지다 그러고. 저 북쪽에 망나니 같은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그래 두실까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3대 세습하는 독재 권력이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저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권력이 북쪽에서 건재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저게 저렇게 공갈치고 협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정신 좀 차려. 눈 떠, 귀 열어. 그리고 기도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들 얘기라고 입을 닫죠. 근데 그 입을 닫지 마세요. 그 대가가 돌아올지 몰라요.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서 어렵다고 고개를 그냥 외로 꼬고 한숨 쉬고 낙심하고
끝났어요. 이러는 사람 제일 안타까워요. 왜 예수 믿나 모르겠어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도 다니긴 다녀야 돼. 그죠? 그래도 다니긴 다녀야 돼. 그러다 보면 언젠가 믿음 들어가겠지.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왜 낙심해요? 그거보다 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이해가 가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낙심하다니 이거보다 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더 기도해야 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나면 더 부르짖어야 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진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다. 네가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깜짝 놀래요. 베드로가 앞으로 쏙 나서면서 하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겁니다. 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정색을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는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는데 잠시 후에는요. 이 사탄아 그랬어요.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책망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실 때 마음에 잠깐만이라도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기도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더라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가 쓰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뭐 안 하면 자기 감정대로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일까?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혜를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감당하면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생략하고 내 느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냥 감정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면 마귀가 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쓰시는 엘리야는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달랐어요. 아멘.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때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엄청난 기근이 닥쳤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 땅은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돼야 11월부터 우기인데 우기가 닥치면 농사 지어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건기가 닥치게 되면 3월 후부터인데 그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요.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식물이 다 타 죽어요. 나무가 시들시들해져요. 그러기를 3년 반이라고 하는 말은 4번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 할 우기에 4번인데 비가 안 왔어요. 나라가 망하지요. 먹을 게 다 떨어지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해요. 4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비가 옵니다. 왕이여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즐겁게 잔치하세요. 즐겁게 잔치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니 이거 잔치할 일이지 좋아서 춤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여 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세요. 이제 비가 옵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요. 진짜 그럴까요? 현실이 그럴까요?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은 여전히 새파랗고 높아요. 솜털구름 한 조각 보이질 않아요.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려야 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자기 시종에게 저 산 넘어 저 지중해를 바라보아라. 무슨 징조가 있나 보고 와. 그러니까 시종에 쪼르륵 가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와서 얘기해요.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진짜? 그럼요. 달라진 거 없어? 없어요. 그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까지 아무 징조가 없어요. 일곱 번째 기도하고 다시 가봐 그랬어요. 일곱 번째 가서 보고 오더니 시종이 이야기해요. 저 엘리야 선생님, 그런데 저 바다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한 조각 떠올랐어요. 그러냐? 그리고 빨리 왕에게 기별해라. 왕이 지금 그 산에 와 있거든.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해라. 큰 비가 쏟아지면 길이 막히고 홍수가 날 테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기별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합이라는 왕이 그 기별을 받았을 때 뭐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주 간단할 거야. 제가 본래 입이 고운 사람인데 이랬을 거야. 미친놈. 안 그렇겠어요? 거기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듣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야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고백하지만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을 100%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영향은 1%도 안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까요? 천만에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들을 수 있을 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경험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말해야 돼요. 새마을 운동 아세요? 여기 어르신들이 다 알지만 제가 살던 마을이 어릴 때 한 300가구 되는 농촌 마을인데 마을에 라디오가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에서 생활조사서라는 걸 생활조사를 확인을 하는데 승용차 있는 사람, 뭐 세탁기 있는 사람, 텔레비전 있는 사람, 그건 요새 얘기겠죠, 그죠? 그 옛날엔 일본으로 들어간 게 뭔지 아세요? 자전거가 있느냐 이걸 물어요. 자전거가 있느냐. 두 번째 뭘 묻는지 아세요? 라디오가 있느냐 그걸 물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요 6클래스 7클래스 돼요. 한 학년이. 큰 학교였어요. 한 클래스가 작으면 60명이에요. 많으면 70명. 그런 학급이 6개에서 7개 되는 한 학년이에요. 상상이 가요? 제가 몇 년 졸업인가 하면 50회 졸업생이에요.
제가 50회 졸업생의 학교 역사가 꽤 되잖아요. 그죠? 그런 학교인데 그런 학교에서 생활조사를 해보면 자전거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라디오 있는 사람은 아주 희소해요. 그러다가 새마을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화장실 고치는 거 아니었어요. 재래식 화장실 냄새나고 꼬리꼬리한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화장실을 이제 고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마다 스피커 달기를 운동을 했어요. 스피커 달기 운동. 그게 뭔가 지금으로 말하면 케이블 방송이에요. 우리 강동에도 강동 케이블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집마다 뭘 다는가 하면 스피커를 달아요. 스피커를. 그리고 유선으로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피커라고 하는 건 소리가 나게 하고 소리를 끄는 기능밖에 없어요. 켜면 소리가 나고 끄면 소리가 죽어요. 그리고 채널을 고정하고 어떤 방송을 송출할 거냐, 이거는 라디오를 가진 그 사람만이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음악을 틀어놓게 되면 전 300가구 집집마다 똑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또 12시 뉴스를 틀어놓게 되면 모든 집집마다 12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채널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트니까 스피커를 가진 사람은 거기서 들려주는 걸 전할 방법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스피커가 아닙니까? 어디다 채널 고정을 하고 삽니까? 하나님에게다 채널을 고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땐 다 믿음의 사람인데 생활 현장에 돌아가서 구체적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스피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스피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부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얘기가 안 들려요.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안 된다, 못 살겠다, 되는 일이 없다, 힘들다, 죽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채널을 고정한다면 세상이 다 안 된다 그래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다 죽는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엘리야예요. 비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가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허풍친 거예요? 아니에요. 잠시 후에 하늘이 목장구름이 덮고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홍수가 납니다. 3년 6개월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려서 다시 씨를 뿌리고 파종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실과 현장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3년 6개월 기근에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은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채널이 고정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못 산다 그러면 다 못 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하면 답하기에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구했으니 받은 줄로 믿으라. 두 가지예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했으면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을지라도 엘리야가 그리한 것처럼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빨리 준비하고 내려가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시큰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한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괜찮아요. 나았어요. 잘 해결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루아침에 그게 해결되나요? 그럼 왜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랬을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그냥 기다려 그냥. 기도해 놓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입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면 뭐라로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열립니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는 게 뭐예요? 두 번째, 감사해야죠.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감사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라질 것이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에게 채널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스피커들이 그렇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누구에게 무엇을 여러분이 송출받고 있습니까? 세상 소리를 똑같이 답습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그거 다 무시하라 그 말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삽시다. 보는 게 다르게 듣는 게 다르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거룩한 말씀 듣게 하셨나이다. 우리에게 들려진 거룩한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를 대변하는 세상의 스피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스피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